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갈릴리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탄생하신 이분이 메시아됨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같이 태어나셨고 또 성장해 가십니다. 그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마지막 52절에서도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제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서의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태어나서 그 영아기와 또 유년기를 지나면서 또 청소년기로 접어들고 청년의 때에 이를 만큼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사시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면서 그러니 더욱더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 모든 인생 과정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또 더 깊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의 이 하나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이 아침 묵상하면서 언제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이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되는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3대 절기라고 부르는데 첫째는 유월절.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 일주일이 지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이렇게 불려지고 이해가 됩니다. 자,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6월절부터 그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이면 7, 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이 절기이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고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마치 순례자처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그 신앙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도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과 수장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여기서 해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규칙적이고 또 반복적이면서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모습이고, 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배워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1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6살이 되면 쉐마를 가르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말인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는 그 쉐마라고 불려지는 구절들을 6살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암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쉐마 교육을 시키면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을 입에 계속해서 외워가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뿐만 아니라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6살이 되면 암송을 시키면서 영적인 교육을 시켜가게 되고, 10살쯤이 되게 되면 구약의 율법을 해설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 해설서를 10살의 나이가 되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아이들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3살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은 특히나 남자아이들은 율법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면서 회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13살부터 회당 참여 권한이 생겨지게 되는데 이것보다 1년이나 2년 전부터 참여하는 그러한 전통도 경우에 따라 이제 생겨지게 되면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이 관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12살이라고 이 표현되어진 이 나이쯤이 되면, 그러면 회당에 참여해서 회당의 그 모든 예식을 따르면서 회당에서 랍비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이 되는 그 해에는 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관례를 따르면서 회당에 참여하는 그런 나이도 되었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 3대 절기를 가서 지키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도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그 아들 예수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지켜야 할 절기들을 지켜가게 하면서 예수님이 성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일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해 가신다. 이것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킨 다음에 이제 다시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이것은 유월절 절기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어찌 보면 개구장이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 가본 예루살렘이니까 또 마음에는 겁도 먹고 엄마 아빠를 졸졸 따라다닐 것만 같은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혹시라도 엄마 아빠를 잊어버릴까 봐 졸졸 그 치마폭에서 엄마를 붙잡든 아빠를 손을 붙잡든 그러면서 나아갈 것 같은데,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님께서는 12살 아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 예수의 마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또한 사람이지만 참 사람이며 또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제 그 뒤에 46절 이하에서 우리가 봅니다만 랍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그 어린 지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랍비들과 함께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이 예수는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 12살 아이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되심을 바로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 예수는 부모를 따라가기보다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랍비들과 함께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아들 예수, 그 아이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내려가지 않고 하루씩이나 그냥 부모가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너무나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이 예수, 아이 예수의 무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혹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 순례길에 대한 그 당시의 그런 여러 풍경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이 예수 이 세 식구만 예루살렘으로 달랑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여러 친족들, 여기 뒤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하는 표현처럼 예루살렘 순례길은 거의 유월절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일정 안에 다 들어가려고 모든 그 동네 사람들 또 가까운 친척들 이들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다 지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에 머무는 동안에 이 친족들과 가족들 친척들이 다 함께 여기저기 유월절의 그 모든 행사들과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될 때에는 또 아이들은 이쪽 집의 친척 또 저기 삼촌네 또 뭐 이모네 뭐 여러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삼촌의 집에 가 있겠거니 이모 집에 가 있겠거니 거기 사촌들하고 움직이겠거니 이러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다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잘 되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50절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24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는 중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묻기도 하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두 사람들입니다. 12사도로 부름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로 칭하여집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 곳에서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성령의 감동에 기록된 이 성경을 항상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도 듣고 이렇게 말씀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이 마음에 깨달아지지 못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받지 못해서 그래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염려에 빠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번민들을 계속해서 부여안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43절과 50절의 이 기록된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러니 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영적인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정보를 습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약속하시는 바를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실제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동행하고 있지 않는데 동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착각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면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동행일 겁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역시 너무나 자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라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뿐 내 마음 심장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무엇 걱정할 필요 있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으니 주님이 내 삶의 것들을 인도하실 거야 하고 예수님의 동행이 진짜 마음에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삶에서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마음에 믿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루 길쯤 간 후에야 이제 이것을 알아차리고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45절처럼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곳을 찾는데 결국에 가서 사흘이 지난 후에야 성전에서 아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여러 랍비들,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또 듣는 자가 예수님의 그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12살 나이에 율법대로 성전에 올라가서도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대답하면서 거기서 아주 놀라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반면에 48절에 보면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마리아가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사흘 동안에 얼마나 노심초사 마음을 전전긍긍하면서 혹여라도 아들을 잃어버렸을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함 속에서 사흘 동안에 이 아이 예수를, 아들을 찾기 위한 그런 계속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분주함과 또 마음의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떡하니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마리아의 마음이 화도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성경의 문자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마 마리아의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 다음 이어지는 4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대답도 사실 기가 막힌 그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50절에서 이 이야기를 덧붙인 겁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했던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했을 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거고,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이렇게 잃어버린 줄 알고 이렇게 며칠을 찾았다, 너 어찌 이렇게 행동하냐 라고 이렇게 야단하듯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째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나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한 그런 예수님의 이 대답을 깨닫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그 다음 이어지는 5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리아가 그동안에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렸던, 즉 이 아들은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 와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그리고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목자들이 와서 전해 주었던 말씀들과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10여 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희미해지거나 잊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일컫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 아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할 이방의 빛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미 마리아는 전하여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미 12년 전에 전하여 들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 들었던 이 소식이 희미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희미해지거나 이것이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거나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다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내게 주신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에서의 이 모든 일들이 지난 후 다시 그 부모와 함께 나사렛 그 사는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51절은 이제 이 예수님이 12살 이후로 그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누가는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그러한 청소년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받들어 섬기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셔서 다시 그 동네에서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와 어머니 된 이들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이렇게 부모와 함께 부모를 섬기면서 그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이제 마지막 52절 본문에서 예수는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장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52절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해지고 키가 자라며라고 했으나 우리 성장한 장성한 우리 어른들에게는 우리의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지혜가 더 충만하여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고 조화롭게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사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이 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되어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중에 아이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되면서 이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유월절 모든 절기를 지킴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요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말씀 속에 사는 삶이요
일정하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 여정에도 이 신앙과 믿음의 이 모든 모습이 잘 계승되어져 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오니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고 깨달으며 또 삶에서 동행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지한 상태로 그저 머리에서만 이 맴도는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동행하는 주님 손 단단히 붙잡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길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 삶에서 늘 느끼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